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0페이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오르심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를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의 초원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귀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도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그리고 영의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지 못하다면은 그 영적인 그 존재를 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들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한 2번, 3번 정도 속이면은 그냥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귀신의 거짓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썩습니다. 그 귀신들에게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기쁘고 즐겁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사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것조차.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쏘가도 너무 완전하게 쏟고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철학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압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일찍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인간이 악령들에 대해
빠져들 수 있는 두 가지 동일하면서도 상반되는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령을 믿고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악령들은 이 두 가지 과오를 보고 똑같이 좋아하고 그리고 물질주의자가 되든지 혹은 마술사드가 되든지 똑같은 즐거움으로 환영한다. 다 이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귀신들은 인간들이 귀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쏘기가 쉬우니까 마음 놓고 쏘기를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눈 뜨고도 전혀 모르니까 자기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꼬집고 머리를 치고 막 난리를 쳐도 그 위에 그냥 막 오물을 갖다 퍼붓고 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되면은 귀신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 마음 놓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 놓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특히 이 땅에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돼요. 이 대명천지 귀신이 어디 있냐고.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냐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고. 이 따우 소리 하는 순간에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은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항상 귀신들은 자기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싫어해요. 맨날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숨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이런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알아요. 보기도 한 거예요. 경험하기도 한 거예요. 직접 그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를 알기는 아는데 너무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이건 좀 신기하네. 영적인 세계가 대단한 거야. 그게 뭐가 이래 있는 거야. 그리고 따라가는 거 이거 귀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것도 좋아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어우 귀신들은 너무 대단한 거야. 아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아이고 귀신 잠나면 해코지 당하는 거야. 큰일 나지. 잠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섬겨야 돼. 그 비를 맞춰야 돼. 거기 가서 빌어야 돼. 또 복을 달라고 그래야 돼. 우리 안 되는 거 소원 성취하도록 우리 소원 성취를 갖다가 빌어야 돼. 이런 형태의 모습들, 이런 형태의 모습들도 귀신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 이거지. 나를 따라온다 이거지. 내 말 듣겠다 이거지. 자발적으로 내 앞에 무릎 꿇겠다 이거지. 좋아. 마음껏 휘두른다는 마음껏. C.S. 루이스가 이것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사탄과 귀신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귀신들은 인간들이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속이고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 없이는 귀신의 정체를 바르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귀신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고 저렇게 해도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은 사람들에게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저는 이럴 때 이 저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귀신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의 원흉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때 도적질하는 그 존재는 바로 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적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귀신들은, 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사탄이 그 일을 배후에서 조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는 것마다 거짓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요한님께서 그에게 진리 소유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을 따라가는 자가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거짓의 아비. 세상 모든 거짓말은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불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비켜서 이렇게 돌려서 다른 말로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그 마음이 들 때 이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옆에 와서 거짓말해 해도 되는 거야. 그까짓 한 번 거짓말 한다고 무슨 죽을 일이 생기겠어? 해도 괜찮아. 이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미친 사람처럼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 귀신들아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를 이기십시오.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 다음 이 사탄은 도적질하는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속이는 것과 도적질하는 것은 완전히 사촌간입니다. 이웃 사촌간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특히 사탄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도적질해도 큰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물건 좀 하나 가져간 거는 사람이 타락한 존재이다 보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 그때 마음에 들어서 하나 가져왔다. 가져와서 보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럼 다시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괜히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이거 내가 써버리고 없애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실상 이걸 내가 가져와서 내가 썼는데 정말 죄송하다. 다른 것으로 보답해 줄게. 이것을 대신 드릴 테니 용서해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을 노략질 해버리면은 영혼을 잡아가 버릴 것 같으면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하느냐고요. 무엇으로 회복을 시키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정말 나쁜 존재예요. 우리에게서는 너무 나쁜 존재예요. 도적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를 짓게 하면 죄의 결과로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 몰아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배후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이 몸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귀신들이 이 일을 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도적질하는 놈이고 죽이는 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육신의 몸만 죽음으로 몰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에 빠지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사탄이 자기 힘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귀신은 세상 모든 악의 권원이 되고 죄의 본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귀신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귀신에 들리면은 붙잡히면은 어떤 삶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라사 지방으로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 그라사 동네 마을 입구에 임하시자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아주 이거 험악한 귀신이 들린 자예요. 그 결과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왕시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어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를 거기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라사 광인이라고 우리 일단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라사 광인, 그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광적인 사람,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 들리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여기에 준하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무덤 사이에서 삽니다. 무덤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 주거 환경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거처가 무덤 사이예요. 무덤 사이.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상상하는 것은 이걸 거예요. 공동묘지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음심한 그곳, 밤이 되고 어스름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거기에서 무슨 귀신 들린 그런 처녀 귀신들이 그냥 입에 피를 물고 그냥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상상하셔도 뭐 괜찮아요. 별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그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살 것이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석회암 바위가 있어요. 그 석회암 바위는 지금 우리나라 청석 바위처럼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아요. 곡괭이로 찍으면 어느 정도 찍히는 그런 바위예요. 그런 바위하고 아주 흙하고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단단한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석회암, 그 바위를 파는 거예요. 파서 굴을 만들어요. 자,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안치하는데 한 사람만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후손들까지 여러 사람을 거기 갖다 안치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곳에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입구는
큰 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된 이후로, 그리고 자기가 재력을 가진 이후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처음으로 만드는 새로운 무덤이었어요. 그게 처음 만드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시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 부인이 들어가고,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고, 자기 후손들이 거기에서 계속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무덤을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돌로 막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덤이라 하더라도 사람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공동묘지처럼 여러 군데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튼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사람을 정상적인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들은 주로 음산하고 으시시하고 더럽고 추저온 것을 좋아합니다. 무질서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종이 된 그 자는 몰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반대로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깨끗한 곳을 좋아하시고 깨끗한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정갈하고 질서정연한 곳에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라사 광인의 이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보면은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도 힘드는 판인데, 숨쉬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 엄청난 힘이 있으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힘을 절제해서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손처럼 나라를 구하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엄청난 힘을 갖기는 가져도, 귀신들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기는 되어도 이걸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쓸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안 쓰고 하는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그 옆에 지나가겠나?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 묶어놓자. 묶어놔야 좀 우리가 덜 겁을 먹을 거 아닌가? 더 위협이 될 거 아닌가? 사나운 개처럼 묶어놓자.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사슬까지도, 쇠고랑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보입니다. 그러니 쇠사슬을 끊을 때 그 본인의 얼마나 그것도 고통스럽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비인격적이고, 쇠사슬을 끊는 과정도 그에게는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손가락질 하게 될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혼자 외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괴력은 있어도 바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은 이 그라사 광인은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삽니다. 왜 밤낮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만스러우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인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발작을 함에 따라 그도 함께 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엄청난 불만과 엄청난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소리 지르면야 그나마 소리 지르지 않을 때는 쉼을 얻고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밤낮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지. 밤에는 쉬어야지. 만물들도 쉬는데 그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밤낮 소리 지르라고 그러는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무덤 사이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산에서도 소리를 지릅니다. 늘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1시간 설교하고 내려와도 힘이 빠지고 기운이 지난 것을 느껴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서 산다는 것이 그것도 고래고래 과음을 치를 건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를 것인데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끔찍할 것입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주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그래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라사 광인이 사는 모습은 또 다른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은 그가 사로잡은 자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들들 볶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함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더더욱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싶은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당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들어봤습니다. 귀신을 그들은 몸주라고 불러요. 몸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은 그 귀신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귀신을 몸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몸주가 되는 그 귀신은 그 무당을 평생 부려먹고 쓸모가 없어서 버릴 때에는 비참하게 몸을 치고 간다고 합니다. 평생 부려먹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냥 그들을 비참하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한결같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밤새워 기도하고 날마다 정성껏 제사 드리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대요.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대요. 자기 선배들을 통해서 눈이 보아왔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결말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귀신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은 그 때가 아니고 한참 귀신을 잘 섬기며 정성 시대를 누리고 있는 그때 한참 귀신에 의해서 그냥 붙잡혀서 귀신의 일들을 하는 그
한참 시대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씩 귀신들이 심통이 나면, 이유 없어요. 심통이 나면 그 무당의 몸을 쳐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프게도 하고 그냥 밤새도록 대굴대굴 구불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빈다는 거예요. 자문했다고 죽기 살기로 빌어. 그러면 거기서 쫙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는 그 사탄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는 것인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사 광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엄청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항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신기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사 광인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스스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고래고래 과음을 짓는 사람이고 괴력이, 엄청난 괴력이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앞에 무슨 무력을 행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힘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냘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그냥 살도 없으신 마르신 그분께서 가냘프기 그지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 앞에 그냥 갑자기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쇠사슬을 끊으면서 무인격의 모습을 보이던 그것과는 완전 판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광인은, 그 사람이, 광인 그 자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잔뜩 겁을 먹고 그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앞에 통사정을 합니다. 같은 모습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당장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올까 싶어서 그건 이 귀신은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절절절절 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무지개행으로 들어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그는 무지개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이 사로잡혀서 무지개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먼저 가라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이고 자기 삶이 이제 끝이 난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무지개행으로 들어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날 그 귀신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여기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 귀신은 그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10년 감수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행히 무지개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지개행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완전하게 꼬리를 내리고 그 명령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 그때 그 귀신 무지개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그 귀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딘가에서 그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또 자기의 밥을 찾아서 자기의 몸주가 될 그 대상자를 찾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라사 광인의 경우를 보면서 이 두 가지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우리가 그라사 광인처럼 귀신에 붙잡히지 않았음을 주님께 깊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함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힘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그라사 광인을 통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라사 광인처럼 그런 광폭한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렸다고 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숫자가 많고 귀신들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사업을 감당할 때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소녀는 귀신이 들렸음에도 그라사 광인처럼 그렇게 광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면서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보고 이러고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도 귀신에 들린 모습은 맞아요. 그런데 그라사 광인처럼 이렇게 난폭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은 악을 행하며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매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귀신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어떻게 그 귀신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라사 광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인의 몸에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 광인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 그 귀신은 꼼짝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귀신 들린 요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7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비법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가, 그 명하는 자가 적어도 성령님의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명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나는 나와야 되겠다는 이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여기가 좋아. 그렇게 되는 한 우리는 그를 구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되신다면 명령과 동시에 다 끝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하고 붙잡혀 그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기가 한계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을 때 그 귀신은 떠나가고 거기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귀신 들려 사는 자들의 비참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라사 광인처럼 귀신에 의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귀신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내어 주님 안에서 함께 자유함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데 힘쓰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